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님 기대하십니까? 별로 안 기대하시는 것 같네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자, 두 손을 쭉 펴십시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동서남북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11월 30일에는 백악관 앞에 크리스마스가 딱 추리에 불이 들어왔는데 12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을 맞는 마음으로 성탄절까지 한 주 한 주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 전에 4주 동안 4번의 주일을 한 주 한 주 저희들이 지나게 됩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12월을 정말 더 복되게 준비해가면서 성탄절을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은 그냥 대강 보내라고 해서 대강절이 아니고 주님을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리면 강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기다리는 주간을 저희들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Advent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갑니다. 자, 이 강림 성경에 보면요, 이 강림에 대한 사건이 굵직하게 3번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택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아담을 부르실 때, 그리고 아담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죠.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실 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실 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깊이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글로 써주셨어요. 역시 말씀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신약을 보면 그 시작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입니다. 말씀으로 임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오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강림의 순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Holy Spirit, 성령, 거룩한 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생기게 된 전도와 교회 개척의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개척해 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교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이 땅의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라오스에 계속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힘에 따라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을 중심으로 진행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왕 다윗도 이야기하고 솔로몬도 이야기하지만 나라의 땅을 보면 조그매요. 그러나 이 세상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다 크게 일어났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를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택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힘과 지위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별볼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았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성령의 임재,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로 시작되는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들의 가정과 자손들을 부르셨어요. 축복하셨어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나라, 그 백성을 다 부르셔서 이제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축복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가 복을 받고 그리고 온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임하심과 이 구원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오늘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간증들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집안에 somehow 한 분이 먼저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집안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친척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할머님이 먼저 예수를 믿으시고 교회 종을 치셨어요. 그렇게 시골교회에서 종을 치시다가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구원의 확장의 사건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 나라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점점점 타락해집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을 보면 이 나라가 망했어요.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일으킬 구원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닿은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신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들이 세워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의 약속대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신약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시작하는 그 순간을 말해주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계보라는 말은 birth, 탄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그 영문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 기원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의 계보, 탄생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게네시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근의 말입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과 인류의 역사의 계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계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과 함께 해주셨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부터 그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족보의 패턴입니다. 족보의 패턴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순차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낳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낳구나. 패턴은 뭐예요? 질서입니다. 별일이 없으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옷을 우리가 짤 때도 패턴에 따라서 얽히면 이게 직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불량품이 됩니다. 그렇죠? 바느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느질할 라인이 똑바로 가다가 어느 부분에 이렇게 휙 삐뚤어지면 뭐 이렇게 졸든지, 그럼 그 과정에서 검사를 하다가 삐뚤어졌어. 그럼 뭐예요?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패턴은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보를 보다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 패턴이 깨지는 구조가 중간 등장합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쭉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 패턴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3절을 함께 보죠.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누구는 누구를 낳고인데 갑자기 누구에게서라는 말이 나와요. 툭 튀어나왔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원래는 우리가 패턴대로 가면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아니면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기록하면서 이 족보를 기록하는 패턴이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문의 리듬과 질서를 깨뜨리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에게서. 그리고 나서 원래 패턴이 또 시작이 됩니다.
쭉 가다가 5절에 보면 라합에게서, 그리고 5절 뒤에 보면 룻에게서, 두 여인이 등장을 하고 6절에 가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가 나올 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쭉 패턴을 따라 또 갑니다. 그러다가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족보에 기록되는 패턴은 남자 아버지 이름을 따라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원래 족보를 기록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유독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위대해서 그랬을까요? 이 여인들이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 여인들은 모두 족보에 흠이 가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짚어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의 질서를 깨뜨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장의 족보에 이름이 안 나온 여자들이 평범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에게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족보의 패턴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함께 이 여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말에게서,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은 유다의 부인이 아닙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큰아들의 아내가 다말입니다. 큰아들이 죽었어요. 아주 악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 시대의 법은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에게 죽은 형의 부위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하여 아들을 낳으면 이 아이는 큰아들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큰 형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장손이 되어 집안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자, 유다의 둘째 아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형수와 관계를 맺고 성욕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는 주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죽은 형에게 아들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땅에 설정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적나라합니다. 씨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악하게 여기시고 그 둘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유다에게 아들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며느리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자, 이 며느리 다말 때문에 생긴 재앙입니다. 아, 다말이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게 생겼다, 이 생각하고 이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자,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막내를 줄 기색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혼자 생각하면서 가문의 자손을 얻기 위해서 오늘날 창녀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다 가리고 길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면 이제 양털을 깎아서 팔러 나갔던 이 시아버지 유다, 그렇게 해서 양털을 팔아서 다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얻고자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팔러 나갔을 때 이 다말이 변장을 해가지고 이 시아버지를 길에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성경은 그 사건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깨뜨린 인간의 부족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집안의 계보를 이 모습 그대로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것이 에게서의 모습입니다.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라합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이 여자는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이스라엘의 정탐꾼 스파이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스파이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놀라운 분이시더라. 나중에 당신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는 그때에 우리 집 창밖에 내가 붉은 줄을 묶어놓을 테니까 그것을 보고
찾아와 우리 식구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던 이 창녀가 라합입니다. 창녀 라합, 평범하지 않았던 여인 라합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상식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준 이 창녀 라합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서 또 한 번 에게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5절에 뒤에 보면 룻에게서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이야기는 유대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렇게 살다가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던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란 사람을 만나서 그의 고통스러운 인생이 어떻게 반전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유대인의 고정관념과 그들의 족보의 질서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보입니다. 6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또 나왔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점점 어떻게 돼요? 수위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점점 심해집니다. 창녀, 이방 여인, 시아버지와 같이 아이를 낳은 여자, 이제는 6절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성경은 그대로 써놨어요. 남의 아내다 그래요. 남의 아내라고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삶의 질서를 깨뜨리는 창피한 인생들의 역사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의 아내였는지까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데요, 이제 더 심해져요. 마지막으로 16절을 한번 보면요, 가장 황당한 누구누구에게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16절 제가 읽어드리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리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이 족보의 표현에 나오는 에게서라는 표현 가운데 또 한 번의 충격을 줍니다. 시아버지에 낳은 여자, 장녀, 이방 여인, 남편에 있는 여자, 구원자 예수님의 족보에 이러한 사람들만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예수님을 낳았다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적나라한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메시아 예수님의 계보가 뭐 이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여인들의 이름을 이렇게 족보에 숨기시고, 숨기지 않으시고, 이 인간의 마음이 이런 숨기고 싶은 인간의 마음, 숨기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그냥 다 드러내고 써내셨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족보에는요, 좋은 것만 쓰지 않습니까? 거의 유명한 사람, 출세한 사람, 인물, 사람들이 보았을 때 문제가 없었던 일들, 좋은 것들을 다 그냥 덕스럽게 기록하자. 이러면 좋은데, 여러분 솔직히 그것은 사람의 의도고 계획이지요. 족보의 속을 들여다보면 지저분합니다. 우리의 가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기에 태어날 때까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와서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직장이나 학벌이나 사회적 경험들을 내세우면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가정을 들여다보면,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계보를 들여다보면 죄와 지저분한 모습은 어딜 가나 누구에게나 감출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이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다 도찐, 개찐 비슷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대학교에서 중국어 공부를 이제 집사람과 같이 하는데, 아내가 이제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올 때면요, 학생들이 이제 기숙사를 이렇게 지나서 걸어옵니다. 학생들이 옷을 빨아가지고 바깥에다 다 걸어놔요. 걸어놓은 것은 좋은데 속옷도 걸어놓고,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빨간 속옷도 걸어놓고 그냥 다 걸어놔요, 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와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남자 속옷, 여자 속옷, 예술입니다, 예술. 제가 가끔 성도님 댁에 신방 요청 있으면 갑니다. 가면 늘 정리를 잘 해놓아요. 만약 제가 여러분 신방에 갔는데요, 속옷 빨아서 그것을 이렇게 걸어놓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원래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무엇인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곳에는 우리가 다 정리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여러분, 선민사상에 차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을 향하여 쓴 복음서입니다. 저자 마태도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이 마태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다윗의 계보, 그들의 족보를 들춰내며 가문의 수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족보에 그냥 누구는 누구를 낳고의 패턴을 깨뜨려가면서 이 여인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기록을 통해서 과연 이 마태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냥 저 먼 곳에서 뚝 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셨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허물과 죄로 뒤섞여 있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수치를 보고 계셨고, 이제 우리의 죄악된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관통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오셨어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들과 얽혀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인생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계보에 흐르는 죄악된 인생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관통하고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마태는 계보를 통해 허물을 들춰내며 그 마지막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집이나 문제가 있어요. 어느 집이나 아픔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과 저나 모두 조상의 계보를 우리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우리의 피 가운데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전가되어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가물과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를 관통하시고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까지도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죄를 관통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삶의 죄와 허물을 관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계보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꼬인 인생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꼬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서 족보의 질서를 완전히 깨는 이 처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관통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강림의 사건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흙으로 인간을 빚은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동정녀의 몸을 빌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죽음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무의 시간을 너희들이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의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먹고 죽었습니다. 이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계보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온 인류를 향한 또 한 번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언약은 고대 근동의 이 부족의 족장들이 서로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 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은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언약의 체결 장면입니다. 평화조약은 족장과 족장, 같은 레벨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족장이 짐승을 같이 준비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의 배만 딱 갈라서 죽여놓고 우리가 이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반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잘라요. 그래서 쪼개서 2등분해서 길을 만듭니다. 짐승들을 잡아서 쫙쫙 둘로 쪼개놓고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피가 줄줄 흐르는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이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같이 약속을 합니다. 당신과 나는 대등한 관계로 족장 대 족장으로 약속을 한다. 당신의 족속과 우리 족속이 약속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생명을 걸고 지키자. 이것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피를 흘리며 죽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조약을 어기는 자도 죽고 그 부족도 죽고 그 족속 다 죽는 것이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족장들 사이에 있었던 평화조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소, 암염소, 그리고 숫양,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디바이드해서 쪼개놓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갔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의가 되어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서 내가 너 사이에서 이 구원의 언약을 체결해 준 것이다.
인간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죄인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 조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자손들도 죄를 짓고 회개의 제사를 가르쳐줘도 또 죄를 짓고 이 죄를 짓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축복의 언약,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마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이 마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죄를 짐으로 깨뜨려 버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망해버렸지만 그 가운데 우리도 죄를 짓고 많은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죄를 지어 그렇게 쪼갠 고기처럼 죽어져야 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족보 속에서 인간의 죄를 관통하시며 오시는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짐승들처럼 죽어야 될 우리들,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죄인인데요. 누가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의 동등한 레벨로 함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함께 이 언약과 파괴하여서 이 언약을 파괴해서 다 죽어야 되는 인간들의 편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대신 죽어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분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에서 우리 인간과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동등한 레벨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언약에 파기해서 죽어야 할 우리 대신에 오신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탄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또 한 번 마음에 담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주님의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 이 12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보도, 여러분과 저의 계보도 죄로 가득 찬 계보였지만 허물 많은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죽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강림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죄악된 계보를 다 뚫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는 온 교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 우리의 계보는 멋있는 것 같지만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계보는 내어놓을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지만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뚫고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사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12월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 사건을 저희들이 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의 그 구원에 동참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